계속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오늘은 애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좀 짧게는 18절 20절이 맞는데 좀 더 길게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사람이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토기 만드는 거, 토기장이가 야, 이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기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 뭐 오강이라든지 뭐 또 짐승 밥그릇을 건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으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그래서 관용. 얼마나 하나님의 그릇이 커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을 예수 믿기로 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실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수처럼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다. 끝까지 그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장로교, 이제 그래서 칼빈주의를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시는 개념인데, 자, 모든 피조물에 관한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혼이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 누구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 저는 왜 선택을 안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나 누구는 예정해놓고 나는 예정 안 했다고 하지?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대요. 내가 이제 가만히 이걸 몇 번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진짜 당신은 하나님 예정되기로 준비된 자입니다. 근데 당신은 유기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당신이 무엇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전에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막 자만심, 자부심, 막 나는 하나님의 예정대 막 해가지고 우리만 교만한 게 아니라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은 내가 중간에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 도태될 수도 있어요. 유기 그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죽어도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을 유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섭리는 신적 작정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연적이죠.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건 필연이야, 필연.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어야 돼.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앙이 뜨거울 때는 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닌가라고 했는데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을 돌려가지고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고 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이건 필연적인 거다.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던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고 바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간 게 중요하지 거기다 대고 원망하고 이건 아니죠.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후회합니다. 하나님 저 뭐 이렇게 내 인생 정말 후회합니다. 예수 믿어서 후회합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또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은혜는 봤어요. 그 치매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어봐야 알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시험는 사람들 딱 만나보면 아유 나 그때 괜히 믿었나 봐요. 나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그냥 다녀보라니까 다녀봤어요. 그게 이제 유기된 삶이에요. 유기란 말은 좀 내겠지만은 일단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은 종교죠. 그죠? 교회를 종교로 다닌 거야. 내가 많은 교회 중에서 많은 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거기 한번 다녀볼까? 내 인생 거기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해서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신적 작정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모든 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이렇게 그냥 한번 일부러 의미를 두려고 내가 50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5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전체인 계획이요. 아니 막 해도 아니 교회가 우리가 역사성을 부여해서 그러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지난 50년 동안 쭉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오면서 또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 많이 없어진 교회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보면은 교회가 막 그 매물로 나오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막 농촌 같은 교회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고 그 결국은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죠. 그럼 여러분 인생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30대, 50대, 70대, 80대가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벌써 데려갔어. 그죠?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살려주셨어. 올해 25년도까지도. 26년도 나는 앞으로 2년 뒤 2년 더 살겠다. 앞으로 몇 년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을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정은 신적 작정에 있어서 특히 인간과 천사의 차별 원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자, 야곱은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런 내가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태어났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야곱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하나님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후회가 없다니까요. 내가 때로는 병들고 연약하고 막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한번 후회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고 그거 있으면 진짜 우리 회개하자고요. 회개하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참 그게 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왜냐면 그런 게 있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때는 야 정말 후회하구나. 근데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힘든 그런 시기들이 딱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서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 거예요. 그마저도 내가 그 시간에 한숨하고 한탄 짓고 막 했던 일들 있죠.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다시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이 부분에 회개해라 라고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에서는 에서 알죠? 야곱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에서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다 대고 우리가 왜 에서는 하나님 안 믿게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이 알려준 것에만 알려준 것에까지만 관심을 가져라. 그게 해석의 원리예요. 해석의 원리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이 막 내피셔서 써가지고 막 소설해가지고 야 뭐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거 진짜 죄다 죄.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믿어라라고 하시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불신자의 삶이 유기된 자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이번에 금요일 날 뭐 하나 하는데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내가 아침에 묵상하다가 써놨는데 내이기서 26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이기서. 불신자들이 삶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이기 26장 36절. 자, 이들의 인생인데 한번 보세요. 26장 36절 찾으셨어요? 처음 190페이지 190.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바람이 이렇게 탁 치면은 이렇게 잎사귀가 바삭 소리 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민감한 소리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막 밖에는. 근데 짐승들은 저기서 발자국 소리만 막 들리잖아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자기가 죄인한 거 몰라. 근데 마음에 어느 순간에 야, 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탕자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서운 마음이 인생에 확 들 때가 있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약해진 거야.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때? 나 이러다가 정신병 든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혹시 와이프한테 쫓겨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나 이러다가 내 인생 혹시 뭐 하다가 벌 받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그래. 소리에도 놀라. 그리고 칼을 피하여 도망하더라 것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고 그럼 돈을 많이 벌었다. 안 그래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세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내 속에 있는 평안함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 임마누엘, 샬롬 그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삶을 산다. 얼마나 큰 거겠어요. 자, 그리고 에서는 그래서 불택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이란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그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거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유가 없어.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칼빈의 애정서를 마귀가 싫어한가 봐. 그리고 특히 이 애정서를 특히 요즘 MZ세대들한테는 너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날에도 구속받기 싫어하고 하는데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도 싫은 거야. 예수 믿기로. 그리고 또 유기됐다고 하면 더 싫어한대. 당신은 예수 안 믿어서 막 그러면 더 싫어한대.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런 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밖에서 이제 이렇게 특히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불쌍하잖아요. 누구 소개를 갔는데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당신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됐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막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야 진짜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육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멸망은 정당한 보응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멸망당한 거예요. 인생이 결국은. 자, 육이란 말은 토기장이 나왔죠.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필요 없는 거야. 그잖아요.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깨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육인은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은혜 베푸지 않으시기로 영원전에 결정했대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 영원전에 결정을 했다니까. 한번 생각해. 이게 그래서 칼빈의 우리 장로교의 교리라니까. 영원전에 당신은 예수 안 믿기로 준비된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유기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그 순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그잖아요. 마지막에 한 번은 복음 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정당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들의 자신의 죄로 인해, 그죠? 절대.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이고, 유기된 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은혜 밖으로 넘겨져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유기된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을까? 라고는 고민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유기된 자의 수에 대해서도 밝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뭡니까? 그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되어 있지 숫자 14만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요즘 여호수아 나온 것 12지파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지파라는 말이 다음 세대거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달해 줘야 돼. 우리 후대들한테. 그래서 후대들한테 부모가 물려줄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꼭 전달해 줘야 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어주고 또 바른 교회관, 바른 교회론을 심어주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뜻에 결정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시선을 우리가 정말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누가 목사님 아니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안 봐도 해야 돼. 그것은 그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칼빈을 비롯한 그 당시의 개혁신학자들은 애정론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내는 유기적 측면도 성경적 가르침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요, 공의.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죽어. 아니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공사를 갔다가 강주 도서관 사건으로 사고가 터져요. 그것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보면은. 근데 어떤 면에 봤을 때 그게 공의적인 일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많이 죽었죠. 근데 나는 이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예전에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이렇게 어디 뭐 죽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숫자를 세니까 계속 올라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내가 몸에 병이 걸렸어. 그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 회사에 뭐 문제가 있어. 그것도 감사하고 그잖아요. 전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난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전능자시다. 그래서 오늘 토기장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아니에요. 전부 그 말씀의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8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이사야 28장 29절. (28장) 29절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아까 이제 로마서 8장, 9장 쭉 한번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을 보세요. 16장 4절.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잠깐만 네, 시편 찾았네. 자, 잠언 16장 4절. 자, 4절 시작. 자, 여기 1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와 있는데, 자, 1절에 보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돼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도 쓰임 받도록 허락하셨대요. 허용하셨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마음 교만한 것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공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삶이 증거한다 그러더라고. 삶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죠? 그 다음에 1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만 해봅시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올 1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정된 축복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